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바른 길로 가라. 길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통행으로서의 길, 사람이 다니는 도로, 또 기차가 다니는 철로, 비행기가 다니는 항로, 이런 걸 가리켜서 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하고, 그리고 가야 할 길도자를 써서 이것도 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 길을 걸어갑니다. 나는 똑바로 걷는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좌우로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길을 보시고, 야, 너 지금 잘못 가고 있다. 바른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 말씀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오른쪽이든지 왼쪽이든지 치우치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내가 알려주는 바른 길로 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길이 바른 길, 정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이 정로, 바른 신앙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이단에 빠지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또 신앙생활 잘 하다가 시험에 들면 정상적인 그 길에서 이탈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등산을 갔었는데 새길이 있어서 호기심에 한번 가봤습니다. 근데 20-30분 정도 갔는데 길이 없어진 거예요. 할 수 없이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정로에서 벗어나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멀어집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시간도 아주 깁니다. 근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는요, 다시 돌아온다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거의 다 돌아오지 못합니다. 어느 목사님 딸이 그만 대학교에서 동아리에 들었다가 신천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개척하시는 목사님인데 개척을 접고 딸을 찾아 나섰습니다. 수소문 끝에 이 딸이 바로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새마을 금고 3층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거기가 바로 마태지파, 신천지 마태지파 교육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파킹을 하고 이제 1인 시위를 했어요. 여기가 바로 신천지 교육 장소입니다. 크게 써가지고 내 딸을 돌려달라. 그리고 이제 구호를 막 외쳤더니 거기 들어가던 사람들이 이거 신천지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막 들어가다가 다 돌아서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도 가서 함께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신천지가 들통이 나니까 할 수 없이 그 딸을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몸은 낫지만 마음이 고장났어요. 마음이.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차차 좋아지겠지, 해결되겠지. 근데 정로에서 벗어나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의 정로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인생의 바른 길, 정로에서 이탈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두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누가 정로에서 이탈된 사람일까? 혹시 내가 아닐까? 한번 살펴보세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사람, 이게 신앙생활의 정로 바른 길에서 이탈된 사람이에요. 자, 오늘 30장 1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오늘 하나님이 패역한 자식들아,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패역한 자식들이 왜 화를 당할까요? 여기 보니까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계교가 뭘까요? 계교. 계교 기념일이 아니고요. 이 계교는 자기 꾀, 자기 생각, 자기 판단, 그거 가지고 살려고 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건 계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제쳐놓고 하나님 무시하고 내 꾀를 가지고 내 판단 가지고 모든 걸 결정하면 성경이 말하기를 너는 패역한 자다, 너는 계교를 베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이래 보니까,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애굽은 강성합니다. 세계 제1의 강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그래도 애굽을 의지하자, 내려가서 애굽과 조약을 맺게 됩니다.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받들겠습니다. 그러면서 애굽 앞에 머리를 조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이 패역한 자들아 하면서 책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마지막에 보면 1절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너희가 한 짓이 뭔지 알아? 너희가 나를 버리고 애굽에 가서 빌붙는 게 뭔지 알아? 그건 나의 영으로 한 것이 아니야.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야. 나를 무시한 거야. 나를 뒷방노인에 취급하고 너희들이 멋대로 가서 맹약을 맺어? 이건 죄의 죄를 더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죄가 무엇인가요? 하나님 제쳐놓고 내 꾀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게 바로 죄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로에서 이탈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정로가 무엇인가? 바로 주님이 알려주었어요. 예수님이 알려주었어요. 마가복음 12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예수님께서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하나밖에 없는 완전한 주님이신데, 그리고 우리에게 인생의 정로를 알려주었어요. 그 다음 절 30절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이 정로야.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인간의 삶의 목표가 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신앙생활의 정론이라. 근데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제켜놓고 지멋대로 애굽에 내려가서 맹약을 맺었습니다. 그건 나의 뜻이 아니다.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이건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정로가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이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람들이 나와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지식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영으로 가슴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 누가 있나요? 아브라함이 있어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자식을 낳고 키울 때 이쁘지만 별로 못 느껴요. 왜? 바빠서, 힘들어서.
어느새 컸습니다. 근데 언제 이쁘죠? 나이가 들어서 손자, 손녀 보니까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아마 마음에 여유가 생겼는지.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무려 100세 아들을 낳았어요. 100세.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이건 보통 이쁘고 사랑스러운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날 아브라함에게 네 자식을 안락사시켜라. 그게 아니고요. 요즘 말로 말하면 회칼로 포를 떠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식을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하나님 사랑은 그보다 훨씬 더 능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우리와 다른 것 한 가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목숨같이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아니 전부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없이 못 산 사람은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이제 너는 올라가라. 너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가서 축배를 들어라. 너는 이제 땅을 취할 것이고 내가 다 쫓아내고 내가 너에게 평탄한 승리를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때 모세가 할렐루야! 제가 올라가서 축배를 들겠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이 없는 성공, 하나님이 없는 축복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축복과 성공이 그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도 그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누구였는가? 하나님이었습니다. 성경을 봅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모세야, 올라가라. 내가 승리를 보당했다. 성공을 보당했다. 축배를 들어라. 그때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주님, 아닙니다. 주님이 친히 함께 가지 아니하시면 저는 못 갑니다. 저는 제 목적은 성공이 아닙니다. 제 모든 것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함께 가셔야 됩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나를 홀로 올려보내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세가 위대한 것은 그가 홍해를 가른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위대한 것은 율법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뭘까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참 희한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뭔가 달랐어요. 이 다윗이 재능도 있고 용기도 있고 음악도 잘하고 시도 잘 쓰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다윗을 썼나요? 아닙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18편 1절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알았어요.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한 것도 아니고 능력을 구한 것도 아니고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구했어요. 자, 성경을 볼까요? 시편 26편 8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뭘 사랑했어요?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이 계신 집을 사랑합니다. 그때는 성전 건축 전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장막 안에 있었습니다. 계달의 장막은 시커멓고 그렇게 보기 좋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그리워하면서 그곳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4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제가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라는 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예요?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에 살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제가 바라는 한 가지 일입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그냥 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람들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가 원하는 거 다 누릴 수가 있었지만, 부족한 것이 없었지만, 내가 왕궁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나의 유일한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을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뿐만 아니세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 사도 요한도 그랬고, 세례 요한도 그랬고, 성경에 뭐 그들뿐만인가요? 교회사에서도 찰스피니, 조하네슬리, 또 요하네슬레, 또 스펄전, 그리고 썬다싱, 뭐 칼빈, 이런 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었습니다. 뭐 지성이 뛰어나서 썼나요? 인격이 탁월해서 썼나요? 은사가 좋아서? 아닙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제켜놓고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없이 난 못 삽니다. 하나님, 나는 홀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성공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성도가 바로 바른 길이고 바른 신앙이고 이 길로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항상 묻는 게 정로입니다. 자, 오늘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에 그들의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저들이 바로가 강력하니까, 야, 바로 아래, 애굽 그늘 아래 피하자. 내려가서 맹약을 맺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죄가 뭘까요? 죄는 무슨 뭐 살인이나 무슨 엄청난 큰 죄를 져야 죄가 아닙니다. 죄는요, 하나님께 안 묻는 게 죄예요. 더 큰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어. 그거 교만. 내 판단이 옳아. 내 생각이 옳아. 항상 자기 판단으로 남을 정죄하고 항상 자기가 우선입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오늘 그래서 사무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사무엘도 기도하지 않는 걸 죄로 알았어요. 기도하지 않는 게 뭐가 죄인가요? 아닙니다. 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거 죄입니다. 무서운 죄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호수아 9장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파죽지세로 그냥 막 점령하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겁나서 이제 변장을 하고 화친을 청했어요.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 멀리서 봤습니다. 근데 덥석 조약을 맺었네. 종이 된다니까. 뭐가 문제인가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덥석 일을 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큰 죄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물어야 돼요. 어린아이 보세요. 항상 묻잖아요. 근데 우리 어른 되면 잘 안 묻잖아요.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가 돼야 됩니다. 목사, 장로, 어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입니다. 자꾸 물어보시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묻는 게 뭘까요? 묻는 거 기도하는 시간이지. 기도할 때 내가 물어봐야지. 물었어요. 그 다음에 기도가 끝난 다음에 새카맣게 잊어버립니다. 기도 끝나면 내 멋대로 해요. 이건 묻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기도할 때 내가 물어봐야지. 그리고 물어본 다음에 기도 끝나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살아요. 이건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묻는 게 뭘까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무시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무시로 기도하라. 언젠가 어떤 사람이 중얼중얼하면서 걸어가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희한해. 멀쩡한 사람인데 자꾸 중얼중얼대고 걸어가서 저 사람 왜 중얼중얼대지? 하고 이제 가서 보니까 귀에다 뭘 꽂고 있어요. 요즘에 전화를 그렇게 해요. 몰랐어요. 저 처음에는. 그래서 그렇구나. 만약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서 여러분이 중얼중얼대면 저 사람 미쳤나? 왜 그러지? 그렇게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잘 잤어 하는데 우리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 은혜 가운데 제가 잘 잤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래 잘 잤구나. 네가 잠잘 동안에 내가 너를 지키고 있었느니라.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넥타이를 맬 때 그냥 매지 마시고 주님 어떤 넥타이를 맬까요? 하고 또 물어보세요. 저도 오늘 물어봤어요. 잘 어울린가요? 안 어울려요? 네, 양복도 하나님 제가 무슨 양복을 입을까요? 사소한 것 같지만 유치한 것 같지만 물어보는 겁니다. 길 가다가도 꽃이 피어 있으면 주님 꽃 너무 아름답네요. 아마 지나가는 사람이 좀 미쳤나 저 사람 왜 중얼대? 혹시 그러면 속으로 해도 돼요. 속으로. 그리고 회사에 가면 하나님 오늘 제가 맡은 업무가 이건데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주님 알려주세요. 그리고 오늘 누구 만나게 되면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제 입에 말을 주세요. 또 근무하다가도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오늘 공부를 잘하고 있나요? 우리 아이에게 총명함을 주세요. 선생님 말씀을 잘 듣게 해주세요. 그리고 점심때는 하나님 제가 뭘 먹을까요? 그런 거 사소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종교 제도가 아닙니다. 종교에 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사랑할까요? 우리 목사님을 어떻게 제가 도울까요? 어떻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제가 어떻게 섬길까요? 항상 우리는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우정을 쌓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정을 쌓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항상 이렇게 신앙의 정로 어떤 종교의 틀에 딱 매어서 목성 같은 신앙이 아니라 항상 주님께 물어보는 놀라운 주님이 기뻐하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의 떡, 눈물의 떡을 주기도 하시고 물을 이 고난의 쓴물도 주신다 그랬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병도 오고 문제도 오고 눈물의 떡도 먹고 눈물의 물, 고난의 쓴물도 마시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우리가 고난의 떡을 먹을 때 눈물의 이 쓴물을 마실 때 하나님은 숨지 아니하시고 스승이 숨지 아니하시고 네가 볼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스승이 뭘까요? 스승은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인도하는 분이 스승이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를 깨우쳐주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깨우쳐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금도 인도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하고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이 숨어 계시는 분이 계세요. 일부러 숨은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성령님을 섭섭하게 하니까, 그리고 내 멋대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하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고집대로 하니까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그리고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함부로 막 하는 분이 아니라 내 인격을 존중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숨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엘리에게도 숨어 있었고 사울에게도 숨어 있었어요. 자, 사무엘상 3장 1절 시작. 이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가 누굽니까? 영적으로 깜깜한 사람이었어요. 아들도 망나니고 그리고 하나님 음성도 못 들었던 그런 우둔한 비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았다. 성령이 숨으신 것입니다. 또 사울도 보세요.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면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라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이제 막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닫았습니다. 숨었습니다. 꿈도 안 나타나고 우림 제사장이 앞에 차고 있는 거죠. 이것도 이제 잠잠하고 선지자도 대답지 아니하시고. 왜 그런가요? 성령님이 숨으셨습니다. 대답지 않았습니다. 이건 비극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럴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제 성령님이 숨어 계신 분이 계십니다. 이건 정말로 비극입니다. 내가 하나님 인정하지 아니하고 바른 길을 걷지 아니하면 성령님은 근심하고 탄식하시다가 드디어 숨으십니다. 그러면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숨지 아니하시고 나타나 주시고 친구가 되어주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자, 창세기 18장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거 숨기겠느냐. 뭐예요? 천기를 누설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너무 친했거든요. 숨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는 숨길 수가 없었어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자기 하나님 마음을 말씀한 것입니다. 전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 내가 너한테 숨길 게 뭐가 있니? 내가 너한테 다 말할게.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이제 성령이 숨은 자가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도 보세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와 친구처럼 말씀하셨대요. 하나님이. 이게 말이 됩니까? 친구하고 한번 대화할 때 어때요? 격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모세와도 이렇게 대화했습니다. 하나님이 숨지 않았습니다. 어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친구처럼 그렇게 대화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정로입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2000년 전에도 역사했습니다. 그때 성령을 받을 때 온 교회가 성령 충만 받고 뜨거워지고 그리고 기적이 나타나고 안진병이 막 일어나고 목숨 걸고 전도했습니다. 그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옛날 초대교회는 얌전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뜨겁게 성령 충만해서 이 마지막 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얘기하기도 이제는 지겹지만 이 교회가 가장 피해를 많이 봤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절은 뭐 1년에 한두 번 가는데 뭐 피해 볼 것도 없죠. 저야 뭐. 근데 교회는 매주 모이잖아요. 예배를 이제 막으니까, 예배를 금지시키니까 거의 한 2년간 교회가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치명적으로 교회가 이제 반토막 나고 어려워졌습니다. 물론 다른 분야도 많이 어렵지만 교회가 가장 피해를 많이 봤어요. 다시는 우리 교회가 옛날로 갈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거를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옛날보다 더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그런 조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옛날과 달라요. 어제 그저께 철학기도 시간에도 얼마나 많이 왔는지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왔어요. 통계가 있습니다.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는데 혹시 안 나오신 분 계시면 이번 철학에도 나와보세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저도 눈물로 기도하고 성도들도 눈물로 기도하고 예배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완전히 회복되고 사역도 회복되고 이번에 사역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모범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길을 내는 교회, 교회가 침체되는 것이 아니고 더 부흥할 수가 있다.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만할 수가 있다. 이걸 보여주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성령님이 숨어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고 은사가 충만하고 그리고 성령님을 뜨겁게 환영해서 모두가 다 방언 기도하고 은사 충만해서 이 마지막 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